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화엄경 전 시간에 이어서 299페이지 불소상 광명 공독품 중에서 전 시간에는 처녀들이 이제 여자의 몸을 버리고 남자의 몸이 되었다. 그것은 남자가 됐다는 게 아니고 자기의 사성의 성품을 만나서 이제 장부로서 위대한 성자로서의 길을 이제 행으로 가게 되었다는 그 내용을 이제 이렇게 표현이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서 그때 그 천자들은 보현보살을 회양하는 선근을 자세히 듣고는 모두 십지의 힘을 얻고 삼매를 갖추며 삼업을 성취하고 일체의 장애를 다 없애 청정하게 되었다. 이제 천자들이 삼매의 힘으로써 장애를 다 이제 이제 장애를 다 벗었다. 그래서 십지의 힘을 얻고, 그러니까 보살이 초지에서 십지까지 보살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십지의 보살이 되어서 등각이 되면 이제 이제 부처의 그 부처님의 가피를 다 받아서 보살행을 할 수가 있어요. 십지를 다 갖추게 되면. 그래서 이제 이미 이제 보살의 도에 들었다.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요. 백천만억의 나유타 세계의 티끌수와 같은 연꽃에는 보살들이 다 가부좌하고 앉아 큰 광명을 놓으며 보살들은 낱낱 형상에서 중생계와 같은 광명을 놓고 그 광명 속에서는 중생계와 같은 부처님이 가부좌하고 앉아 구제할 수 있는 중생들에게 설법하지만 그들은 더러움을 떠난 삼매를 조금도 보지 못하였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백천만억 나요타 세계의 티끌소 같은 연꽃에는 보살들이 다 가부좌하고 앉아 큰 광명을 놓으며,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는 이제 연꽃에 불보살님들이 앉아 계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가부좌하고 앉아 계시다. 그래서 이제 중생계와 같이 이제 중생계에 같다라고 하는 거는 중생들은 상으로 눈으로 봐야지 뭐를 알죠. 그런 것처럼 중생세계 중생들이 생각하는 부처님이 또 연꽃에 가부좌하고 앉아 계시고, 그래서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이제 설법을 하지만 중생들은 그런 진리를 보지 못한다. 알 수 없다는 거죠. 미혹에서. 그때 천자들은 그 낱낱 털 구멍에서 변화로 중생계와 같은 묘한 향과 꽃구름을 만들어 노사나 부처님께 공양하고 그 낱낱 꽃 속에서 모든 부처님을 보았다. 이제 공양하면서 비로소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때 향구름은 한량없는 티끌수 같은 세계에 풍겨 향내를 맡는 중생의 몸과 마음이 다 즐거워졌다. 그러니까 부처님 세계는 참으로 신묘하죠. 향기를 맡았는데 내가 청정해지고, 또 공양을 올렸더니 부처님들이 가부좌하고 계신 게 또 다 보였고, 그러니까 그게 다 부처님 신통이에요. 그래서 그 향내를 맡는 중생은 온갖 제업의 장애가 다 없어졌다. 그러니까 업의 통파식의 작용들이 이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죠. 즉 빛깔, 소리, 냄새, 맛, 촉감 등에 있어서 그 안에 있는 500가지 본내와 그 밖에 있는 500가지 본내와 21,000가지 탐욕의 본내와 분노의 본내, 우치의 본내 등 모든 본내가 다 없어졌다. 그러니까 그 뿌리가 깊은 오탁악세의 업인 다 그 천상에 그들은 법문을 듣고 또 소리를 듣고 눈으로 보고 없어졌다는 거죠. 제31장 보현보살 행품. 그래서 보현보살의 행은 어떤 품인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때 보현보살 마산 여러 보살에게 말했다. 여러 불자들이여, 이것은 미묘한 설법입니다. 왜냐하면 일체열의 은공 정등각은 교화해야 할 중생을 그 근기를 따라 설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현보살은 우리가 이제 4대 보살 있죠.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보현보살은 우리가 행을 실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가피를 주시는 분이 보현보살의 가피가 있어서 우리가 행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나 하나에 미혹한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보현보살님의 원대한 가피로 우리가 보살의 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문수보살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너무너무 미혹해서 지혜를 다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제 문수보살님이 가피로서 우리가 지혜롭게 지혜로운 세계를 볼 수 있도록, 또 지장보살님이 업에 다쳐서 미혹한 것서 지혜를 모르는데 업장소멸을 해주셔서 지혜롭게 지혜를 만날 수 있도록, 또 관세음보살님은 또 업장소멸을 해서 또 대자대비하게 우리를 또 미혹으로 중생의 병이 무거운 것을 더 밝게 크게 길을 안내해 주신 분이 또 관세음보살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현보살이 이제 우리에게 행을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 중생의 미혹의 근기에 따라. 그러니까 중생들이 세계 84,000가지의 그 다른 모양이 그렇게 많은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마음의 모양을 둥근 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다 84,000가지로 다 모양이 달라 각자. 그래서 어디를 만져서 둥근 원이 되게 해야 되고 어디를 만져야 되고 이 중생은 어디가 구부러졌고 이거를 다 알아서 그 각자의 천만억의 미혹한 중생들의 업에 따라 그 법문을 내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즉 우치한 중생들이 번뇌에 결박되어 나와 내 것을 헤아리고 끝없이 분별을 해. 이제 내 것과 내 것을, 나라는 아직과. 그래서 나라는 견해에 집착하며 항상 착각을 따라 그릇된 견해를 추종하며 그릇되게 허망함에 집착하며 번뇌에 항상 착각을 따라 그릇된 견해를 추종하며 그릇되게 허망함에 집착하며 번뇌에 결박되어 생사의 세계에 윤회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멀리 하나니 이런 중생을 위해 열애 은공 등정각은 세상에 출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번뇌의 모양이가 10,084,000가지인데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맞게 이제 법문을 해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중생들을 위해 열애은공 등정각은 세상에 출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제 부처님이 출현하셨느냐? 중생의 그릇된 부분을 잘 바로 만져서 바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출현하신 것이다. 불자들이여 만일 보살마살이 한 번만이라도 성내는 마음을 일으킨다면 모든 악 중에서 그보다 더한 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중생세계에서 가장 나쁘게 생각하는 거를 삼막도라 해서 탐, 진, 치 그러죠. 그런데 이제 탐은 어디서 오느냐면 탐진치는 이 세 가지는 집착에서 와요. 내가 모든 이들 중에 가장 단연코 최고로 우위여야 되고 내가 재산도 많아야 되고 권력도 많아야 되고 나니까 이런 아집에 그 가진 미혹의 병을 가진 중생이 집착해서 그 탐진치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안 됐을 때 막 화를 내고 남이 잘 되면 막 시기질투하고 막 거품 물고 내가 정권을 못 쥐면 막 미친 개와 같이 막 정신은 잃을 것 같이 막 상대방을 막 타도하고 그건 시기질투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내가 집권하고자 하는 탐심에서 집착에서 그 탐이 오는 거죠. 거기서 무엇이 생기느냐? 진노하는 막 늘 화를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결과가 어리석게 된다. 좋은 결과가 안 온다는 거예요. 미혹한 결과가 온다는 거죠.
근데 그게 거기에 진이라는 게 있죠. 진노한다. 그게 성내는 마음이에요. 그 성내는 마음이 집착에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성내는 사람이 나는 그런 거 절대 탐하지 않는다 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면서 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손바닥으로 하늘을 다 가릴 수 없는 거와 같은데, 그래서 악 중에 가장 악한 것이 성내는 거다. 성내는 본질에는 탐이라는 집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을 냈는데 그 다음 뭐가 와요? 우가 오죠. 어리석은 결과가 오는 거죠. 왜냐하면 보살마살로서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면, 원래 보살마살은 성내지 않아요. 근데 만일에 그렇다면 거기에 이제 보살의 문에 드는 길을 방해하는 100,000가지 장애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보살은 일체 중생을 향한 대자대비한 어머니와 같고, 그래서 사대 보살의 그 행을 하게 되는데, 만일에 성을 냈다면 중생 구제는커녕 자기도 구제를 못해. 그래서 보살이 될 수가 없다. 보살의 길을 갈 수가 없다. 이제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공부하는 모든 불자들은, 업을 닦는다고 수행하는 사람들은 궁극에는 부처로서 보살행을 하기 위한 보살도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살 시지에 들면 부처님이 지혜를 다 갖추게 돼요. 부처님이 우리 보살에게 보실해 주시게 돼요. 다 너가 나의 지혜를 너가 써라, 이렇게 중생 교화하는데, 그래서 성을 내면 그걸 다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100,000가지 장애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100,000가지 장애란 무엇입니까? 이른바 보리를 보지 못하는 장애와 이제 깨달음을 탐진치 때문에 깨달음을 만나지 못하는 거죠. 절대 그 길을 못 가죠. 그래서 깨달음을 보지 못하는 장애와 바른 진리를 듣지 못하는 장애. 보지도 못하지만 귀로도 그 진리를 못 듣는다는 거예요. 또 나쁜 갈래에 태어나는 장애. 다음 생에 나쁜 쪽에 태어나서 출생세계를 간다든지 아수라, 악이, 지옥에 가기 때문에 중생 교화를 하기 위해서 인간 세계에 와야 되는데 못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가지 어려움이 있는 곳에 태어나는 장애. 우리가 보면 거기 지옥도 8해라는 8가지의 지옥의 바다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도 보면 8가지 어려움이 있는 곳에 태어나는 장애. 그럼 그게 이제 8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태어난다는 거죠. 그럼 뭐 중생 교화를 못해 지옥고를 받느라고. 그래서 병이 많은 장애. 그 다음에 비방을 많이 듣는 장애. 내가 뭘 하면 남들이 나를 그렇게 비방을 해. 그건 내가 과거 전생에 수행을 못해서 그런 거죠. 또 어둡고 둔한 갈래에 태어나는 장애. 또 바른 생각을 잃는 장애. 어떤 사람들은 보통 부류가 있죠. 이제 인간에도 상중하가 있는데 무슨 말을 하면 안 받아들여. 대화가 안 돼.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하는데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아. 자기 생각 외에는. 근데 그 사람의 생각을 판단하는 걸 잘 들여다보면 자기 합리화적인 거. 근데 자기한테는 합리화적인 건데 그럼 그걸 남한테도 합리화 시켜줄 수 있느냐. 아니 또 남은. 우리가 그래서 내로남불 그러죠. 자기한테는 좋게 해석을 하고 남한테는 나쁘게 해석. 똑같은 그건데 자기는 권력의 탐욕이 있으면서 남이 가지면은 그거를 이제 폄하하는 거죠. 또 지혜가 적은 장애. 뭐든지 유혹한 쪽으로만 쏠려 한쪽으로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사람하고는 사귀지 마라. 그게 1번이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1번이에요.
그 병은 자기도 망치고 남도 성공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또 남을 늘 자기 말고 다른 사람 생각은 그게 아니고 그건 안 돼 이렇게 늘 습관적으로 안 돼를 먼저 들이대는데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몰라. 그래서 그 사람은 얼마나 자만심이 많고 아집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생각이 맞는다고 판단을 하면서도 코앞에서 면전에서는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남이 바르게 하는 걸 못 보는 거야. 그 꼴을 못 보는 거야. 자기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대중 앞에서 그를 무시하는 행위의 말을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자기한테 마이너스죠. 이제 마이너스 생각하기 전에 그 시기 질투가 먼저 작용이 일어나서 그 행위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지혜가 더 둔하다는 거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아이, 그 사람이 설사 나쁘게 잘못 판단을 하더라도, 아, 참 탁월하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 이런 생각은 또 어떨까? 이렇게 제시를 해줘서, 아, 내가 생각한 것보다 그게 더 좋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지. 그래서, 여기 보면, 다른 생각을 잃는 장애가 그런 거죠. 많아요. 또 지혜가 적응 장애, 눈, 귀, 코, 혀, 몸, 뜻. 그러니까 이제 안입이 설치는 일을 말하는 거죠. 등의 장애 나쁜 지도자를 가까이 하는 장애. 스님이 보니까 지장경에 보면 업을 많이 지으면 다음 생에 변지에 태어난다. 이게 있어요. 그래서 스님 처음에는 저기 변두리 아프리카에 문맹국에 이런 데 태어난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은 그게 바뀌었어요. 똑같은 한 세상을 살고 있는데 첫째 사이비 종교에 빠져있는 사람들. 그것이 나는 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금생을 잘 살아야지 이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이 한국의 한류의 순간에 같이 한 시간대 한 하늘 아래 있는데 뭐 때문에 그 사이비에 빠져서 자기 전 인생을 몰수당하냐고요. 그거는 자기 인생 자체가 거기에 몰수된 거예요. 그리고 다 그게 업의 인과의 응보. 다 과거에 남의 인권을 탄압했든지 남의 인생에 들어서 그 사람을 나쁘게 떨어지게 했다든지 그런 결과를 가진 사람들이 금생에 태어나면 일찍 그 사이비 종교에 가서 세뇌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을 데려다가 학비를 보조해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 나이에 가장 세뇌가 잘 되기 때문에 순수하기 때문에 세뇌가 잘 되는 거예요.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거기 이제 백지와 같은데 색깔 칠하는 대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정말 저런 곳을 이제 자녀들이 거기에 안 빠지게 해야 되는데 자녀는 또 적게 태어나는데 그쪽에 많이 부류가 가 있어. 안타깝죠. 또 나쁜 무리들을 가까이 하는 장애. 나쁜 지도자를 만나서 나쁜 사람을 가까이 하는 장애. 악인과 같이 사는 장애. 선량한 사람과 함께 수행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장애. 바른 견해를 멀리하는 장애 등을 받는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그러므로 보살마살이 보살의 행을 빨리 갖추려면 10가지 바른 법을 닦아야 합니다. 그 10가지란 무엇입니까? 일체의 중생을 버리지 않고 모든 보살에 대해 부처님이라는 생각을 내며 근데 이거는 이제 10번째 중에 이제 첫 번째인데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스님이 방금 변지 이야기를 했죠. 변지에 있는 그들도 인간의 모습으로 왔는데 그들 안에도 불성이 있어요. 죄를 지은 그 죄수자들도 그 감옥에 간 죄수자들도 그들도 안에 불성이 있어요. 그거를 존중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도 언젠가는 그 안에서 어떤 깨달음이 있어서 그들이 자기 불성을 개척해서 만날지 몰라. 그러니까 항상 존중하는 거죠.
모든 생명에게는 불성이 있는데 생명의 상중하가 있죠. 우리 인간에도 상중하가 있지만 전체적인 생명의 상중하가 있죠. 그럼 우리가 사람, 동물, 식물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게 상중하예요. 그래서 동물의 세계도 상중하, 식물의 세계도 상중하 이렇게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도 상중하가 있고 그러면 극락세계도 상중하가 있죠. 구품연대가 있죠. 모든 세계는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생에 수행을 잘하고 삶을 진리를 바로 보고 아 과연 내가 어떻게 지나간 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어떻게 바른 길을 알아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법등명이라고 그래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 제자들이 이 세존님께서 이렇게 열반하시면 우리는 누굴 믿고 살아야 되냐고 다 불자들이 이제 와서 통곡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큰 길을 잃어버린다 이제. 그런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러셨죠. 법에 법에 법을 등불로 삼고 자등명 자기 안에 불석 법등명 자등명 이 두 개를 등불로 삼아서 수행을 잃지 말아라. 근데 여기도 보면 그러면 법과 자기 안에 자성의 불성은 본질이 뭐가 있느냐. 미혹한 중생을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는 미워할지언정 업이 많아서 그럴지언정 그 하나의 인격체의 불성을 소중히 보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그들이 금생 아니고 다음 생이라도 깨달을 수 있도록 선근을 이제 심어줄 수 있는 이제 방법을 실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체 중생들을 버리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지나가는 우리가 싫어하는 동물 있죠. 뱀, 지렁이, 쥐 막 이렇게. 거기도 역시 금생에 원래 이제 인간생에 있었는데 업보로 그 축생의 보를 받은 거예요. 우리 저기 집에 키우는 행자 고양이도 전생에 다 이제 업보로서 고양이 이제 업을 받았는데 어떤 인연인지 모르나 부처님 앞에 또 인연이 돼서 부처님 밥 먹고 있죠. 부처님 돈으로 사료를 사서 주고 있으니까 부처님 집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인간이 해내지 못하는 일을 또 행자가 하고 있어요. 뭐를 하죠? 지가 못 오게. 지를 본 적이 오래 있었고 행자가 이제 7년 돼가는데 7년 동안 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뭐 생명을 죽여서 없애는 게 아니고 지들이 안 와. 천적이기 때문에. 너무 지혜롭죠. 그래서 또 행자가 이제 사료를 먹으니까 살생을 안 해. 이제 밥을 맨날 주니까. 그래서 이제 닦는 거죠. 행자도 와서. 그래서 이제 버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언제나 일체의 불법을 비방하지 않고 부처님 법을 절대 비방하지 않는다는 거죠. 비방하면 비방한 죄가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법에 이제 중죄로 다스린다. 그래서 이제 비방하지 마라. 그러면 이제 악업을 받게 된다. 그리고 또 모든 부처님 세계에서 다음 없는 지혜를 얻으며 내 안에 불성을 만나면 그 부처의 성품이 날 지혜롭게 미혹의 구름을 한꺼번에 확 걷어내고 지혜가 발현이 되니까. 그래서 다음 없는 지혜를 얻으며 보살이 행하는 바를 공경하고 함께 기뻐하며. 우리가 화엄경을 보면 보살행을 말하는 거예요. 화엄경 전체가. 보살이 어떤 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항상 화엄경을 보면 이제 읽고 접하면서 늘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허공과 법계와 같은 보리심을 버리지 않고 그냥 끝없는 지혜를 끝없이 펼치는데 그걸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진리를 분별하며 진리를 바로 안다는 거죠. 바로바로 진리는 부처님의 힘을 성취하여 저 언덕에 이르고, 저 언덕이라는 것은 미혹의 언덕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보리의 언덕에 이른다는 거죠.
그래서 보살의 일체 변제를 닦아 익혀 중생을 교화하되 실증을 내지 않으며 부처님의 지혜가 한량이 없는데 그게 이제 신통이 자제하죠. 그래서 중생을 교화하는데 그 방편으로 쓸 때 그걸 실증내고 힘들어하고 막 싫어하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자기 불성을 만나면 중생 교화하는데 싫어함이 없어요. 근데 스님이 이제 그 마음을 얻기 전에는 때로는 싫어했어요. 누구는 싫어하고 누구는 이뻐하고 그랬는데 어느 때가 되니까 이제 평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 세계의 태어남을 나타내 보이되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것 등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중생 세계에 있거나 천상에 있거나 불처님 세계에 있더라도 그런 세계에 다 안락하고 그런 게 집착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극락세계 유람기에 보면 거기 이제 중국의 어떤 스님이 관세음보살님이 이제 인도에서 극락세계에 이제 아미타불을 챙겨놨는데 천상에 갔더니 인간세계에 천배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광명이. 천상에서 또 극락세계 갔더니 극락세계는 천상계보다 또 천만억 배나 또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미타불 부처님 챙겨나고 부처님이시여 제가 극락에 남으면 저는 여기서 살면 안 될까요? 이렇게 주문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아미타불 부처님이 그러죠. 아니대요. 그대가 이급 전에 부모 인연을 다 제도하고 오겠다는 서원이 있어서 그대가 그 서원이 아직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된다.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스님이 기억이 다 났어요. 극락이 너무나 아름다운데 나 혼자 아름다움의 극치를 있기가 너무 그래서 하생세계 나의 부모 인연을 다 제도하고 오겠다. 근데 그 부모 인연을 다 제도하겠다는 것은 지장보살님이 지옥에 빌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고 한 거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우주가 생성되기 이전부터 우리가 이 영혼이 있었는데 중생의 업에 따라서 육도를 천상인간 아수라 축생악 지옥을 끝없이 윤회하면서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자기 불성을 못 만나는데 그들을 다시 하려면 나의 부모, 처자 권속, 연인 아니었던 이가 없다. 그래서 부모인을 다 제도한다는 것은 지장보살님이 지옥 중생을 마지막 중생과 함께 성불하겠다고 서원하신 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통에서 구하는 중생을 고통에서 구하는데 거룩한 마음만 앞서고 싫어하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불자들이여 이와 같은 10가지 바른 법을 실천한 보살 마살은 10가지 청정한 법을 거두어 지닙니다. 그 10가지란 무엇입니까? 매우 깊은 법을 배워서 끝까지 청정하고 선지식을 친근함이 청정하며 모든 부처님의 바른 법을 보호함이 청정하고 허공계를 다 분별함이 청정하며 법계에 잘 들어감이 청정하고 지혜로운 마음의 작용을 아는 것이 청정하며 보살의 선근을 청정하게 하고 마음이 항상 모든 법에 집착하지 않음이 청정하며 지혜로 삼세를 관찰함이 청정하고 모든 부처님의 종성을 성참이 청정한 것 등입니다. 이제 이렇게 10가지를 이제 말하는데, 10가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다시 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